오늘 수요일은 육체의 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령의 일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땀을 흘리며 일을 하면서 살게 되어 있죠. 땀을 흘려서 우리 노폐물을 빼내야 건강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이제 땀 흘리는 일을 안 하죠. 땀 흘리는 일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강변에 열심히 걸어서 자전거 타서 땀을 빼고, 또 아니면은 찜질방 가서 땀을 빼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땀을 빼며 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 사건과 관계되어 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류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사망뿐만 아니라 사는 동안에도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뭘 흘려야?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그래서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면서 살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은 이 세상 살면서 일을 하며 살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녀들은 이제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일은 다음 주, 오늘은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육체의 일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보다는 여러 가지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아직도 성령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울이다.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갔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지나면서 그냥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육체의 일에 내가 정신에 팔려 있었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17절에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리고 성령의 일은 육체를 거스른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 서로 대적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대적 관계, 대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육체의 일은, 육체의 일을 하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인 성령의 일을 못하게 합니다. 성령의 일을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시죠?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하면은 못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왜냐하면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인 성령의 일을 하는 성도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스스로 괜히 내가 싫어, 그냥 있는 것 자체 싫어, 그러면 육체의 일을 거부하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육체의 일에 거부 반응이 나타나는가, 아니면 나는 육체의 일을 해도 자연스러운가를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은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인가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분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랬어요. 자, 육체의 일이 무엇이냐? 음행하는 거, 더러운 거, 호색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육체의 일이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음행을 본능적으로 합니다. 음행을 본능적으로 해요. 자기도 모르게. 가끔가다 이게 보면은 그냥 전철 안이나 버스 안에서 그 남의 그 여성의 뭐 히프를 만졌다가 뭐 경찰에 가고 감옥에 가고 이런 일들이 가끔 뉴스에 심심찮게 나와. 난 참 그걸 보면은 참 희한한 남자들이야. 그걸 뭘 그렇게 뭘 엉덩이 만져야 꿈 가는 가루만 떨어지지 그 뭐 거길 왜 만져? 아니 왜 그걸 만지는지 모르겠어. 그거 뭐 그 남 그 의자에 아무데나 앉고 먼지나 저기 묻은 그 치마를 왜 만지는지 모르겠어. 또 가끔 가다 보면 또 몰카가 나와. 몰카. 아니 화장실에서 몰카 찍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아니 화장실에서 남 지금 볼일 보고 있는 거를 그걸 뭘 찍냐 말이야. 그걸 왜 찍어? 아 그래가지고 걸려가지고 오죽하면 신문에 나겠어요? 홍천에도 있었대. 홍천에도. 와, 참 난 그거 도저히 이해가. 그건 정말 정신 질환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게 육체의 일이라는 거야. 이런 것에. 이런 것이 육체의 일이다. 음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더러운 것. 더러운 것이 뭐죠? 이 더러운 짓을 하는 것. 이 더러운 짓이 뭐죠? 뭐 그거에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더러운 짓을 하는 것도 육체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호색은 뭘까요? 호색은 여색을 좋아하는 거. 여색을 좋아하는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 호색을 좋아해요. 즉 여색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음행을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음행하는 것에 거부 반응. 그리고 더러운 짓을 거부 반응이 일어나. 그런 게 싫은 거야. 그런 게 싫어. 호색이 싫어. 여러분, 그래서 남편들이요, 평생 아내 데리고 사는 거 그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하죠? 우리 김선희 집사님. 같이 사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계속 바꿔. 그게 바로 세상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 음행과 더러운 짓과 호색을 좋아한다면 아직도 나는 세상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로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한번 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육체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사 지내는 것도 사실은 조상에게 제사 지낸다고 하지만 조상이 와요 안 와요? 올 수가 있나요? 조상이 자기 제삿날 제사밥 잡수러 오시면 우린 다 해야 돼. 왜? 조상이 배고프면 안 되잖아. 이왕이면 1년에 한 번 식사하고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으면 매일 하지. 하루 3끼 차려드리지. 근데 그거는 오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제사하는 풍습이 참 희한해요. 저희도 어렸을 때 제사 집안에 참 많이 드렸어요. 항상 대문 열어놓는 거 아시죠? 대문을 빼꼼히 열어놔. 방문은 닫나 여나. 방문도 열어놔. 아니 조상이 오시면 조상을 갖다 자기라고 말할 수는 없고, 조상님이 오셔서 문 열고 들어오시면 안 돼? 여러분, 남편이 집에 들어올 시간 되면 대문 열어놔 안 열어놔?
안 열어놔도 자기가 알아서 들어오잖아. 문을 번호 눌러가지고. 여러분, 조상이 오신다고 문을 빼꼼히 열어놓고 대문 열어놓고 방문 열어놓고 그래. 근데 조상이 오신다 그러면은 대접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더러운 귀신이,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귀신 섬기는 거야. 그래서 어떤 나라나 이 우상을 숭배하며 귀신을 섬기는 것은 성령의 일이 아니라 사탄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일을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술이 나오죠. 주술이 뭐예요? 무당들이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서 주문을 외우는 거. 주술도 육체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악령을 추방한다거나 병을 고칠 때 주문을 외우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육체의 일이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죠? 성령의 일은 뭐죠? 여기에 반대되는 게 뭘 것 같아요? 반대가 주술의 반대.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기도. 주술의 반대는 기도야. 이 주술은 자기 나름대로 악령을 추방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힘센 귀신한테, 지금 병을 주는 귀신에게,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더 큰 귀신을 불러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다 보면 그 귀신을 섬겨야 되잖아. 그래서 귀신을 섬기는 자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귀신을 섬겨야 돼. 그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술도 육체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원수 맺는 거. 우리가 원수 맺는 것이 무슨 일이냐 그러지만요, 여러분, 원수 맺는 것도 쉬워 어려워? 사실 어려운 거야. 원수 맺는 거 어려운 거라고. 근데 원수를 맺어. 여러분은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 없어? 지금 원수 같은 사람이 내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빨리 풀어야 돼. 육체의 일은 원수를 맺는 것이고 성령의 일은 원수를 푸는 거야. 원수가 생기면 빨리 화해해야 돼. 빨리 화해.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지가 와서 용서를 구하면 모를까? 내가 왜 해? 근데 원수를 푸는 것은요, 마음이 너그럽고 마음이 큰 사람이 푸는 거지, 마음이 좁은 사람은 못 풀어.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보다 속이 좁으면 원수를 안 풀어. 그럼 평생 가는 거야. 그럼 평생 육체 일을 하는 거야. 육체 일은 누가 좋아해? 사탄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큰 사람이고 내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 내가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면 원수를 맺게 됐다? 그러면 내가 빨리 가서 풀어야지. 그리고 내가 먼저 가서 손을 잡아주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거야. 복음송 중에 그거 있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 찬양 오늘 나는요? 그거 부를까 오늘? 와, 오늘 나는 부르네. 진짜 그러네.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었네. 오늘 그러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이게 참 누가 진 건지 참. 또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지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게 했네. 왜 머뭇거릴까? 마음이 좁아서.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그러니까 내 입술이 간교하다는 거야. 그래, 또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져주는 게 큰 사람이야. 자존심 걸지 마세요. 자존심.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평생 육체의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냥 원수 맺고 살아. 또 어떤 사람은 얼마나 속이 좁으면 내가 원수 못 갚은 거 자식한테 유산으로 물려줘. 그래가지고 내 원수를 꼭 갚으라래. 근데 자식 때에도 못 갚어.
그랬더니 또 손주대까지 물려. 옛날 조선시대 그런 거 많죠. 조선시대에 원수를 갚으라고 자식한테 말하고 자식이 못 갚으면 손주가 갚고, 어느 집안은 그냥 몇 대까지 원수죠. 그런 소설이 나와 있죠. 뭐예요? 로미오와 줄리엣. 그 원수 집안끼리 나중에 로미오와 줄리엣이 연애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는 원수 집안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너희들이 사랑에 빠져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원수 맺는 것은 육체의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는 원수 맺는 것이 맞지 않아. 그래서 원수가 생기려고 하면 빨리빨리 풀어버려야 돼. 그러면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또 네 번째로 분쟁도 육체의 일이다. 분쟁. 자꾸만 이렇게 어떤 모임, 우리나라 사람들이 분쟁이 많죠. 분쟁 귀신이 들렸어. 그래서 모였다면 싸워. 집안도요, 처음에 명절날 모여서 어서와 동생, 어서와 형님, 그래서 어서오세요 해서 밥 먹다가 술 한잔 하면은 옛날에 땅 한 자락 안 준 거 하면서 싸움이 나가지고 중간에 돌아오는, 그냥 제사까지도 안 지내고, 제사 안 지난 건 잘한 거지만 그냥 중간에 그냥 박차고 나와서 에이 그러면서 그냥 나오는 사람이 있어. 제가 그 전에 학생들 맡았을 때요, 저 신림교회에서 그 추석을 맞이한가 뭐 명절을 맞이했을 때 너희 집안은 어디로 가냐 했더니 우리 집안은 안 가요. 그래. 그 너희가 어떻게 장손이냐 했더니 아니에요. 우리 큰아버지 계셔요. 근데 안 가냐? 왜 안 가냐 했더니 맨날 가면 싸워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안 가시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가니까 자기들도 안 가는 거죠. 아버지가 얘들아 가자 그래야 가는 것인데 아버지가 왜 싸우냐 했더니 맨날 그 처음에는 반갑게 맞이한대. 반갑게 맞이하고 오랜만이다 우리 형제들 그러면서 했다가 술상 나오고 나면, 술상 나와서 술 먹다 보면은 옛날에 섭섭한 게 꼭 나오면 그게 시비가 붙어가지고 쌈박질 나는 거야. 그 분쟁이 나. 분쟁. 여러분 형제들 간에 분쟁이 나거나 또 교회도 분쟁 나는 데가 많죠. 서로 나와 다르면 분쟁하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나와 똑같아야 된다면 그거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잖아요. 왜 나와 똑같아야 되죠? 내가 기준인가요? 인생에? 내가 제일 정석인가요? 내가 제일 올바른가요?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분쟁이 나. 그래서 나와 다른 것 때문에 싸워.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서 싸움이 많아. 이 분쟁의 귀신이 아주 우리나라를 그냥 분쟁 속에 그냥 빠뜨리는 거야. 그래서 사상 가지고도 분쟁이 다르니까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냥 뭐 좌파다 우파다 그러면서 진보다 보수다 그러면서 분쟁해. 그거는 누가 좋아하느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거야. 분쟁 나가서는 그냥 다 나라도 두 쪽 나고 세 쪽 나고 발기발기 찢어버리고 교회도 분쟁 나게 하고 가정도 분쟁 나게 하고 그래서 해체시키는 게 사탄의 뜻이야. 그러니까 분쟁 속에 휘말리면 그 사람은 사탄의 일에 휘말린 거야. 빨리 분쟁에서 벗어나야 돼. 분쟁에서. 육체의 일은 분쟁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일은 화합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야. 특히 누구랑 화합돼요? 나와 다른 사람과 화합하는 거야. 나와 다른 사람과 화합할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의 지경이 넓은 사람이야. 근데 나와 같은 사람하고는 화합하는 건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니요. 너 내 생각과 똑같으면 그거는 뭐 화합이고 뭐가 있어. 그냥 같은 생각인데. 근데 화합이라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게 화합이야. 그거 예를 들자면 성가대가 그랬죠. 성가대는 기본적으로 몇 부음을 내죠?
사부 합창단이잖아. 사부. 소프라노하고 엘톤 전혀 달라. 소리가. 저기 악보도 달라. 그리고 또 뭐죠? 테너와 베이스도 전혀 달라. 전혀 다른데 이 네 가지 곡조가 하나를 화합하잖아. 화합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분쟁은 육체의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시기도 육체의 일이래. 시기. 즉 남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 남 잘 되면 배가 아픈 거.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남이 집 사면 배가 아파. 하여튼 그게 바로 시기심이야. 시기심. 이번 주 장로 선거도 있습니다만요, 시기심 있는 사람은 남 장로 되는 꼴을 못 봐. 그래서 안 찍어줘. 안 찍어줘. 안 찍어줘. 그러니까는 우리는 남 잘 되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성령의 일을. 우리 남 잘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친구가 잘 되거나 그 자식이 잘 되거나 그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면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 나만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잘 돼? 그러면서 신경질 나. 소주 가져와 그러면 이건 골치 아픈 사람이야. 그래서 성령의 일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남 잘 되면 진정으로 축하를 해줍니다. 또한 분내는 것은 뭐예요? 이것도 육체의 일이다. 이거. 지금 말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분냄, 육체의 일이다. 근데 분을 내는 것도요, 육체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분을 내야 되겠어요? 안 내야 되겠어요? 할 수 있으면 분 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안 하는 거야.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분낼 일이 많아. 즉 화낼 일이 많아.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무슨 병이 많아? 화병이 많아. 이 화병은 외국에는 없대요. 용어가 없대. 화병이란 용어가 없어. 근데 우리나라만 있어. 화병이 많아. 화가 많이 나. 화가 많이 나. 이게 바로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도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육체의 일을. 그러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야. 앞으로 화를 내야 되겠어요? 안 내야 되겠어요? 상대방이 화를 내게 할 때는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상대방이 스파링 파트너구나. 그래서 내가 화내나 봐라. 화내나 봐라 하면서 화를 안 내는 게 지혜로운 거야. 한번 옆에 분 한번 화를 돋궈보세요. 그러면 내가 화나나 봐라. 화나나 봐라. 한번 해보세요. 화를 툭툭 건드려봐. 내가 그렇다고 화내나 봐라. 화내나 봐라. 아무리 그래도 화를 안 내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화를 안 내. 제가 항상 하는 18번지 있죠. 화를 하도 안 낸다니까 그 남자 팔을 비틀었어. 아파. 그러다 부러져. 그랬더니 확 그냥 비틀어가지고 부러졌어. 그러니까 거봐 내가 부러진다 그랬잖아. 그 정도 되면 화를 안 내는 거야. 내가 부러진다 했잖아. 그러면서 그냥 몽둥이 가지고 그냥 아니면 의자 집어던지고 그러면은 진 거야. 사탄에게 진 거야. 넘어간 거야. 시험에 빠진 거야. 우리는 그래서 상대방이 화를 낼 때 화를 안 내는 거야. 그래서 정말 노련한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그 국회의원도 그렇잖아요. 청문회 같은 때 막 화를 돋구는 말을 계속 하잖아요. 상대방이 화를 내서 흥분해가지고 말을 실수하게 만들려고 자꾸만 노련하게 화를 북돋아. 그럴 때 화를 내지 않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내가 화내나 봐라, 화내나 봐라 하면서 화를 내지 않으면 이기는 거야. 하여튼 여러분 부부싸움 중에서도 화낸 사람이 진 사람이야. 밴댕이 속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알았으니까
이제 집에서나 밖에서나 어딜 가든지 화를 내면 육체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화내나 봐라 하면서 그 화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은 온유한 거야. 온유한 거야. 자, 성령의 이 사람의 온유하다고 칭찬받은 인물이 누구죠? 모세잖아. 근데 모세는 성령 받기 전에 온유하지 않았어요. 그는 불같이 화를 내서 불의를 못 참고 사람을 죽여. 사람 죽이는 것은요, 여러분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죽이는 거잖아요. 사람을 죽였다가 광야로 도망간 거 아니야. 성질이 있는 사람이라고. 원래는 성질 급하다고 앞뒤 안 가리고 사람 죽였어. 죽여놓고 나니까 살인자가 돼버리니까 광야로 얼른 도망갔다고. 그랬는데 성령 받고 나서 온유한 사람이 된 거야. 그냥 온유한 사람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불만하잖아. 얼마나 화가 나겠어. 얼마나 화가 나서 참다 화를 낸 사건이 있어. 뭐죠? 샘을 지팡이로다 무리하게 땅땅 두들겼어. 그냥 화를 내면서. 그래서 그 샘물 이름이 무리바야. 무리바에서 무리하게, 이제 그건 한국식 해석이에요. 무리하게 그냥 지팡이 쳐서 하나님께서 그걸 너 걸렸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래서 그 어느 산이죠? 아비가산인가? 어느 산이지? 누보산? 그 요단강 저 사해바다를 바라보고 그 죽었잖아요. 걔가 40년 동안 이끌고 갔다가 마지막에 서울서 홍천주왕께 오기로 했는데 홍천주왕께 못 들어오고 저 문 밖에서 죽은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성질 내면 찍힌다. 하나님 앞에 찍힌다. 그러니까 하여튼 누가 성질 돋가도 내가 성질 내나 봐라 하면서 여러분 그걸 잘 참을 수 있게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당 짓는 거. 당 짓는 게 뭐죠? 당 짓는 것도 육체의 일이에요. 악한 일에 합심해서 조직적으로 집단을 형성하는 거. 야, 우리 모임에 들어와. 우리 조폭에 들어와. 이게 당 짓는 거야. 당을 짓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당을 짓고 나라를 허물려는 자들이 바로 육체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또 분열도 육체의 일이다. 나라가 분열되어서 망하는 것이 사탄의 뜻이죠. 교회가 분열되고 또한 성령은 교회 분열을 막고 하나 되게 힘씁니다. 또 20절 마지막은 뭐죠? 이단도 육체의 일이라는 거야. 이단이 하는 것도 육체의 일이야. 그러니까 이단이 전도하는 거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육체의 일이야. 이단이 봉사하는 거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그건 육체의 일이야. 성령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일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자, 21절에도 육체이 나오는데 첫째로 투기가 나와요. 투기도 육체의 일이라. 투기는 뭐예요? 기회를 틈타서 큰 이익을 보려고 하는 일이나 시세 변동을 예상해서 차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매매 거래, 이런 것들도 육체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 아파트 투기, 우리나라에 이 열풍이 불었죠. 부동산 투기 붐이 불어서 지금 엄청 빚을 내가지고 지금 젊은 애들이 빚을 내서 아파트를 샀는데 지금 아파트 거품이 빠지고 있어. 거푸거푸하면서 빠지고 있단 말이야. 빠지니까는 그거 빚도 못 갚어. 지금 그렇게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육체의 일이야. 그래서 막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고 그런 거를 나라가 조장하면 그거는 세상 말로 망하는 징조예요. 망하는 징조.
지금 일본이 거의 다 빠졌죠. 일본이 아파트가 뭐 빈집이 얼마나 돼? 뭐 몇 채? 집사람이 잘 아는데 그런 것들 통계는. 하여튼 일본이 거품 빠져서 지금 빈 아파트가 엄청 많대.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 아파트가 있으면 한 동에 한두 사람이 살까 말까래.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그 여러분 빈집들 많은 데서 살면 그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권도 형성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집을 내놔 싸게 팝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런데 누가 와서 살겠어? 누가 와서 살아? 그래서 지금 일본이 지금 심각해. 지금 막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나라가 항상 일본을 모델로 삼아서 경제를 따라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계속 막 그냥 돈을 내고 빚을 내서 샀는데 이것이 막 땅값 떨어지고 아파트값 떨어지면서 지금 엄청난 빚더미에 안고 있는 거. 빚더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참만 기도한다고 집값 올라가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투기대장 만드는 거야. 하나님 제 투기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투기대장 해주세요. 제가 쫄병 노릇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득 나는 거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투기자로 다 만들어. 근데 지금 한국을 따라가는 게 또 중국이야. 중국도 지금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아파트 공실률이 엄청 많아. 이게 다 세상 일입니다. 세상 일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살 집 아니면 굳이 살 일이가 뭐가 있어? 내가 살 집이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인 신앙 마인드가 내가 살기 위해서 집을 짓고 사는 것이지 투기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신앙 다 팔아먹는다. 결국 그것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어. 이게 바로 육체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21절에 술 취함도 육체일이야. 그러니까 술을 취해. 술을 마셔. 맨날. 술 취하지 말고 뭘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이런 술 취함과 거부감이 일어나. 아직도 우리 교회에 술 취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직도 술을 못 끊어. 술 마신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도 돼. 근데 교회를 다닌 사람은 술을 끊어야 돼. 1차로 교회에 온 사람 술 취한 사람이고 뭐고 다 환영이야. 근데 교회 와서는 고침받고 끊어야 돼. 그 육체의 일을 계속하는 거야. 그러면 술 취하는 사람은 자기만 취한 것 같지만 가정을 도탄에 빠뜨려. 가정을 도탄에 빠뜨려. 여러분 술 취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가정은 완전히 그냥 망가지는 거야. 완전히 망가져. 그러니까 자기 술 좋다고 자기만 마시면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술 취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자기 가족을 팽개치는 사람이야. 가족은 얼마나 불행해요. 술 취해가지고 맨날 패고. 그 전에 우리가 그 청송에서 그 유명한 강사, 그 청송 출신 그 여자 누구죠? 하나님께 영광했던 분. 윤신혜가 아니고 강순혜, 박순혜. 그것도 하도 제가 그분이 그랬잖아. 그냥 아버지가 맨날 술 취하면 와서 두들겨 팼대잖아. 맨날 두들겨 팬 거야. 그 집을 엄마랑 그냥 같이 해서 다 나가고 가정은 파탄 난 거야. 근데도 본인 스스로가 열심히 해가지고 자수성가했지만 거의 다 그렇잖아. 술 취한 집 치고 행복한 집 없어요. 다 때려부시잖아. 술 취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미안하다래. 미안하다라면서 그 다음날 또 술 취해. 하여튼 우리 교회 다니려면 술 끊어야 돼. 술을 끊어야 돼. 그건 육체일이에요. 그리고 남성교회에서 모여서 술 드시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뭐라고 딱 그래야 돼요. 정색을 하고. 우리 예수 이름으로 모인 단체에서 무슨 술을 합니까?
그리고 술병을 깨트려야 돼. 한번 퍼포먼스를 크게 하라고. 그냥 술병을 그냥 확 집어 던져버려. 술 마신 사람 이마박에다 그냥 집어 던져버려. 하여튼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술 취하지 마라 제발. 아주 그냥 저는 그거 한이 맺힌 사람이야. 한이 맺힌 사람이야. 술 취한 것에 한이 맺혔어. 아주 그냥 지긋지긋한 게 술 취하는 거야. 하여튼 술 취한 것도 육체의 일이다. 그래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본래 소속은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방탕도 육체의 일이다. 방탕이 뭐죠? 주색 잡기에 빠져서 행실이 좋지 못한 것이 방탕이다. 방탕. 마음이 들떠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도 방탕이야. 마음이 들뜬 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마음이 들떠서 갈피를 잡지 못해.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해. 이게 바로 방탕이에요. 자, 오늘의 말씀 중에 여러분이 아직도 육체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치료해 주세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그 문제를 꼭 해결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사랑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셔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고침을 받는, 나에겐 뭐 다 문제 있는 건 아니야. 각자에게 꼭 한두 가지씩 있어. 그 한두 가지 때문에 실족하는 거야. 그 한두 가지 때문에. 내가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 못하는 거, 뭘 그걸 가지고 내가 9가지 잘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옛날에 버스 차에서 내린 사람이, 그 여자가 치마 끝이 차에 이렇게 뭐가 걸렸어. 그래가지고 차는 달려서 몇십 미터를 질질 끌려가다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기사에서 본 거야. 여러분, 내 옷 중에 끄트머리 하나만 걸려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참 잘하고 있는데 뭐 한 가지 잘못하는 거 가지고 뭘 따지냐 그러면 안 돼. 그 한 가지 때문에 실족해.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한 가지 때문에 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육체 일을 하고 있는 그 한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 몸이 다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야. 암덩어리가 몇 군데 그냥 속에 숨어 있어. 그것 때문에 죽는 거잖아. 내 몸뚱아리가 팔도 괜찮고 다리도 괜찮고 다른데 옆구리고 뭐고 다 괜찮아. 근데 간 속에 붙어있는 그 조그만 알맹이 그거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을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조금 뭐 육체일 하는 거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러냐 그러지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다니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나에게 있는 그런 거, 정말 육체의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서 그 문제가 내 마음에 걸리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에 크게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마음의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부족한 것, 육체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했다면 그 발견한 것을 해결하기 원합니다. 떼어내기 원합니다. 잘라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엔 특별히 장로 선출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장로에 선출되어서 우리 교회를 모범적으로 건강한 교회로 이끌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